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불같은 성격을 고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존스 홉킨스 의대는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을 바탕으로 명의를 많이 배출하는 명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1980년대 신경외과 전문의였던 벤 카슨은 최고의 명의로 꼽히는데 1987년도에 몸이 붙은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20시간이 넘는 집도 끝에 수술에 성공한 카슨을 당시 언론에서는 기적의 손이라고 부르며 칭송을 했고, 이때부터 카슨은 기적의 손을 가진 의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서전을 내게 되었을 때 책의 제목이 아마도 기적의 손이라고 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서전의 제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벤 카슨의 자서전 책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손이었습니다. 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사람들이 기적의 손이라고 부르는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기적의 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벤 카슨이 이렇게 기적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세계적인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의 불같은 성격을 고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첫째, 그의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벤 카슨 박사의 자서전 하나님이 주신 손을 엄마용 위인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벤 카슨 박사의 엄마 때문입니다. 그의 엄마는 일자 무식 싱글맘에 지독하게 가난한 흑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불행을 부채질하듯 아들은 전학간 학교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가지 프로 이외에는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시키고 도서관으로 아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일주일에 2권 이상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라고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었고 아들은 반발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벤 카슨의 엄마가 자기 아들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확고하게 붙들지 않았다면 역사에 남을 위대한 신경외과 의사는 결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대받던 흑인 소년 벤 카슨이야말로 이리저리 발에 차이는 돌멩이, 그것도 볼품없는 새까만 돌로 일생을 마감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어머니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돌로 무엇을 조각하느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엄마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앙으로 아이를 교육시켰습니다. 그리하여 5학년 때까지도 학교 성적이 밑바닥이었던 그가 8학년에는 정교 수석을 하고 그 뒤에 예일대학의 장학생으로 입학합니다. 벤 카슨 박사는 명예박사 학위가 22개, 의학계에 그가 쌓은 업적으로 수많은 상을 받았으며 명예의 전당 안에도 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그의 어머니 때문에 그는 세계적인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의 불같은 성격을 고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벤 카슨은 어릴 적에 불같은 성격 때문에 친구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분노 때문에 자기 엄마를 때릴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친구가 벽돌로 카슨을 때렸습니다. 그때 화가 난 그는 커다란 돌을 집어던졌고 그 돌이 친구의 안경을 깨고 코에 상처가 나게 만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의 불같은 성격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9학년 때는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비라는 친구와 함께 라디오를 듣던 중에 친구가 다이얼을 다른 방송으로 돌리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병적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벤 카슨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등산용 칼을 들고 친구 밥에게 들이댄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찔렀는데 그 칼이 밥이 차고 다니던 벨트의 버클에 부딪혔습니다.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칼이 부러질 정도였습니다. 부러진 칼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란 벤 카슨은 그는 자칫하면 밥이 죽을 뻔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욕조에 앉아서 자신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친구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몸을 떨었습니다. 사실 그는 8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무서운 기질을 가지고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그가 찌른 칼이 친구의 배에 꽂혔다면 그는 감옥이나 소년원에 갔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기도하거라. 벤 카슨의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법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또 벤 카슨이 다니던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던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같은 성격을 고치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는데 지금 욕조 안에서 이러한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벤 카슨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게서 이 못된 성질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결코 거기서 해방될 수 없을 거예요. 이제는 친한 친구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나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당시 벤 카슨이 1년 동안 심리학 잡지를 읽었었는데 그 잡지에서 성질은 인격적인 특성인데 인격적인 특성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일이며 그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렇지만 벤 카슨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못된 성질에서 나를 영원히 해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흐르는 눈물과 콧물을 휴지로 닦아가면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를 위해서 저의 불같은 성격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벤 카슨은 그렇게 실컷 기도한 다음 목욕탕 안에서 나와 성경책을 들었고 잠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언서에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려움에 빠지는가를 다룬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벤 카슨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벤 카슨은 그 말씀이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였지만 희망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얼마 후에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그쳤고 마음도 떨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혼자서 목욕탕에서 몇 시간을 있는 동안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벤 카슨은 날마다 성경을 읽기로 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생활하고 있다고 그의 자서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벤 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게 아직도 화를 내는 잠재적 성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날 이후로 20년이 넘도록 다시는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없고 내 성질을 통제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큰 스트레스와 조롱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불쾌한 일이나 화가 나는 일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무서운 성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벤 카슨의 불같은 성격을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고쳐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불같은 성격,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불같은 성격, 분노와 진노는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단순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나의 성격 문제, 불같이 화를 내는 이 문제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분노와 진노의 문제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 방법도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 성숙이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분노하지 말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는 분노하십시오.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위해서 분노하십시오. 듣기는 빨리 하고 진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무엇보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불같은 성격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 반복된 습관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온유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